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오늘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를 향한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가장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그 외형적인 특징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요. 그 중에 특징 하나는 즐거울 때와 슬플 때에 관한 대처 방법이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어린이들은 한박 웃음을 띄웁니다.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웃음을 보면 마음도 녹여지고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자신에게 아픔이 있거나 그냥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 울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막 길을 가다가 넘어지다가 넘어지면은 주변을 먼저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울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웁니다. 여러분들 손주들은 그렇게 안 하나 봐요. 그렇죠? 저희 아이는 그렇더라고요. 길 가다가 넘어져요. 근데 주변을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다가 너 넘어졌구나 그러면 우는데 제가 모른 척하면 안 울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기쁜 일이 있어도 힘껏 웃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 여건, 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기쁜 일이 정말 있어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 힘껏 웃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슬픈 일이 있거나 내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른들은 그것을 입술을 꾹 깨물고 눈물을 참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남몰래 훔치기도 하지요. 웃던지 울던지 이 어른들이 되어서는 이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주 배꼽 빠지도록 한번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엊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엊그제 우리 감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아주 얼마나 웃긴지 배꼽을 잡고 깔깔깔대고 그러더니 사모가 저보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참 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배꼽을 잡게 하시는지 제가 우리 감사님 때문에 그래서 엔돌핀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힘껏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기억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웃던지 울던지 우리 감정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의 희노애락 중에 울어야 하는 상황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운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감각적으로 빠르게 발달하는 기관이 눈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은요, 탁 치면은 벌써 눈부터 깜빡깜빡거려요. 바람을 푹 불어도 눈을 깜빡깜빡거리고요. 저 바깥에서 큰 소리가 뻥뻥 나도 눈을부터 이렇게 하면서 아이쿠야 하면서 눈을 지끈 감게 됩니다. 힘들고 참기 어려운 순간에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 한번 지끈 감고 참아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뭐라고 얘기하게요? 또 눈 깜빡할 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참 많은 편입니다. 안 믿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눈물이 참 많아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연속곡을 봐도요, 눈물이 막 자주 보일 때가 종종 있어서 제 자신이 때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막 주체할 수가 없지 이렇게 나오지, 저는 울 대목이 아닌데 눈물이 나지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의 눈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예수님의 전면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에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시고 그 자기 머리털을 다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여인의 죄가 도대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를 어떻게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그 학자들이 바라보면 그녀의 직업은 창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한이 많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았나 보죠. 오죽하면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뒤편에 서서 그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였다면 여러분들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발을 내 눈물로 다 씻어드렸다.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였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느냐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큰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 지은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요, 그녀가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눈물을 흘렸기 때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 또 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 또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 자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해 우셨습니다. 마리아의 동생인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이 우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우셨다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찬송도 우리는 그렇게 불러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셨다는데, 도대체 우셨다는데 무엇 때문에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는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눈물이었어요. 세상을 살리는 소망의 눈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죄 지은 여인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의 눈물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눈물이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마리아와 나사로의 치근함을 통해서 흘리신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지은 그 여인의 눈물을 우리 모두 흘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흘려야 돼요. 내 죄를 하나님께 뉘우치고 내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눈물을 온전히 흘려야 되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물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도 가져야 되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쓴 생떼쥐벨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왕자에 뭐라고 기술을 하냐면요, 슬픔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증거이고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모든 사람들을 내 가슴 속에 품는, 내 가슴 속에 숨어있는 보석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흘린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귀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물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을 위해 흘린 눈물이었어요. 특별히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고 흘리신 눈물, 이 눈물은 보석과 같은 눈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진심으로 치근히 여기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귀한 눈물, 보석의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때때로 찬송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구원의 감격을 받아서 흘렸던 눈물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보석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런 보석 같은 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덕수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석 같은 눈물이 도대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지금은 방송이 끝난 것으로, 종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TV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V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탤런트나 이제 그 유명 인사들이 어느 이제 일터에 가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서 그 이제 받은 일당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유진박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잘 알려져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서 이제 방영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유진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흑염소 농장에 가서 이제 염소에게 먹을 것도 주고 염소똥도 치워주고 또 염소를 또 몰고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방영하기도 하고 또 염소들에게 자기가 잘하는 바이올린을 켜서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요, 농장으로 한 트럭 한 대가 싹 들어옵니다. 유진박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자기가 이제 친구로 사귀었던 이 염소들을 그 트럭에 실린다고 해요. 왜 실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 염소를 이제 도살장으로 이제 보내서 그것을 이제 육질로 만들어서 이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트럭에 실리면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알았던 유진박은요, 그는 어느새 눈물이 먹으면서 잘가 친구들 하면서 자기가 함께 지냈던 그 염소들을 이제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요, 트럭이 시동을 걸고 푸릉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뒤에다 대고 트럭 뒤에다 대고 소리칩니다. 도망가, 너네들 도망가, 그래야 살 수 있어, 지금이라도 도망가 하고 소리치는데 그 염소들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에 좀 문외합니다. 문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진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이올린을 명연주를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평가도 못합니다. 아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을 보고 마음 아파 흘리는 눈물을 가만히 저는 보면서 그 마음이야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들 마음을 뜨뜻하게 할 수 있는 그 연주가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남을 위해서 흘리는 것, 심지어 이 짐승을 위해서도 흘리는 눈물은 굉장히 따뜻하게 흘려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노래 아실 겁니다.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며 눈물의 씨앗이,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고 저는 반대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만이 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보석 같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를 보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 실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파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보석 같은 눈물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통해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어졌어요.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 같은 눈물,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보석 같은 눈물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요, 눈물이 사랑의 씨앗이 되는 것처럼 우리 눈물이 사랑을 낳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보석 같은 눈물이 나라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또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자갈밭같이 메마른 우리 가슴 속에 다시금 촉촉히 적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우리도 본받아서 흘릴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도전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작은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가슴을 적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보석 같은 눈물로 이 세상을 기적으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런 지역이 되길 원합니다. 보석 같은 눈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석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되면요,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흘리셨던 눈물, 보석 같은 눈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 그 여인이 흘렸던 눈물을 저희들에게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눈물을 내 마음속에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구하는 눈물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보석 같은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을 증거하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